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제시해 주셨고, 이 8가지의 복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부터 이 8가지 산상수훈에게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가난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망으로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은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자,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저리면서 슬피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위로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예요. 무엇으로 가까이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위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자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가?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주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슬피 울며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너 내 곁으로 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정말 온 세계의 복음화 곧 하나님의 왕국 복음 영생의 복음이 온 땅에 두루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여 애통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는 자 주께서 그들을 너 내 곁으로 오지 않겠니? 내 곁으로 오려 내가 너를 위로하마.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눈물을 가졌든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 영에 관한 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복은 마음의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5장 죄송합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대요. 땅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지금 땅을 받았으면 온유한 자고 내가 땅을 못 받았으면 온유하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나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저에게 땅을 안 주시는군요. 예.
제가 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땅을 받는다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많이 주셨는데 이 땅을 많이 주신 것은 내가 온유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봤어요. 이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압제당할 이유는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친히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야. 마치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이 말씀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아버지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이 온유한 자, 여기서 여러분,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로는 온유한, 맞습니다. 온유한, 또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억제되지 않은 어떤 분노 또는 가혹함, 그리고 어떤 야수성, 이기적인 그런 마음, 이런 것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라고 해서 헬라어. 이 헬라어,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헬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헬라적 개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헬라적 개념으로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접하다 보면 이 단어는 아주 높은 어떤 가치를 지닌 사회적인 미덕이나 어떤 이성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그야말로 온유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개념을 정열과 무감정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복된 중용의 덕이라. 복된 중용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이쪽과 이쪽의 가운데에서 정말 잘 융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 이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이 프라이스,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헬라적으로는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바로 이런 헬라적 개념을 통해서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뇌와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어떤 개념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헬라적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프라이스라고는 주님이 산상순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읽고 있는 온유한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용되어진 이 단어를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아니, 히브리어. 저 뒤에 여러분 보이시죠?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역어로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억압받는, 가난한,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리고 비천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무방비 상태인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비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니, 뭐라고요? 그야말로 억압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시선은 특히 누구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느냐? 억압받는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 비천함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여기에 없는 듯이 그냥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동등하게 토지를 다 어떻게 했어요? 분배해 주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땅을 다 분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그 땅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남의 소작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 억압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지만 땅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억압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허전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3절에 있는 가난한 자와 히브리 그런 언어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도 히브리어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5절에서요. 여기서 온유한 자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서는 이 영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함을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억압된 그런 상태, 그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5절의 이 헬라어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인 억압받는 또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스스로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5절은 억압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난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똑같은 가난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가난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부적절하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열망하는 바로 그런 단어로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서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5절에서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억압받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해결적으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것은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스라엘은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고엘법. 무슨 법이요? 고엘법. 이 고엘법이 있는데 이 고엘법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든 아니면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땅 쪼가리 하나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사서 마지막 가족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땅을 파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그렇잖아요. 이 3월달이 되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돈이 없으니까 학비를 조달할 돈이 없으니까 어떤 시골집에서는 땅을 팔아가지고 아이들의 학비를 이렇게 조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땅을 다 상실하게 되게 되었을 때에 이 고엘법은 뭐냐면요. 이 고엘법은 다시 그 땅을 회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법이다. 어떻게 주어지냐? 이 첫째로는 이 고엘법의 첫째로는요. 그 사람의 자녀나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 이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기거나 땅을 팔아버려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되찾아가지고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어때요?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죠? 네. 제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이 팔았는데 땅이 없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 아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희망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어떻게든 저 땅을 찾아줘야지. 그래가지고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를 대신해서 그 땅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주면 이 아들이 뭐예요? 가알이에요. 가알.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가알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열심히 일을 하다든지 어떻게 해서 회복되게 되면 기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물고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한 번 팔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파는 땅을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땅을 사게 되죠. 예. 그런데
이 유대인의 법에는요, 내가 파는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하고 이자만 가지고 가서 내가 땅을 판 사람에 가서 당신에게 내가 얼마 주고 샀으니 그 얼마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을 돌려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아니야! 나는 당신들 이 땅을 못 돌려줘. 이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 고혈법은.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면 다시 무조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그 땅 문서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혈법이에요. 세 번째로 이 고혈법의 아주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본인이 회복 불능인 경우도 있고 불능인 경우 그리고 또 가할도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다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은 49년이 지나고 50년째는 희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희년이 되면 땅을 샀던 사람은 무조건 이 주인의 원주인에게 이 땅을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그래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와 같은 고혈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땅은 영원히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땅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그들에게 나누어줬던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혈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 다시 말하면 땅을 빼앗긴 자들, 압제당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뭐가 복이냐? 그들이 다시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회복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까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 살아가야 될 어떤 소망을 다 상실해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유한 자가 압제당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압제당하는 자가 있다면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압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압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랬다고 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압제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면 오늘 나는 때때로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한번 고민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떡하더라? 더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세의 온유함을 주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면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요. 저에게도 모세의 온유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온유. 이게 민수기서 12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돼요.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때 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세 너는 이방 여인을 취하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이 3절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문장 상태로만 보면은 1절과 2절의 상태로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뭡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니까 모세가 형 그거 아니야. 누나 그거 아니라니까 오해야 오해. 이렇게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 아무 소리 마. 내가 하는 게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의 변명이나 어떤 강압적인 태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3절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모세는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뭘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모세는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누가 막 찔러도 그냥 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을까? 정말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기만 했을까?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모세의 삶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모세의 온유함을 보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할 때 그 원망과 불평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 온유함이 모세에게는 특별히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 역시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금방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돌판을 어떻게 해요? 막 던져서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요. 네? 애굽의 관리를 돌로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성질 급한 다혈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모세에게 있었음을 봐요. 세상적으로 보면 요즘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모세보다 훨씬 온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의 온유함을 온 세상 사람보다 더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세의 온유함은 온유에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 민족의 가알이야. 뭐라고요? 히브리의 가알.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이 지나온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가알로서 그런 온유했다는 거예요.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자신의 2살 안에 모든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되는 바로 그런 애굽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식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억울하고 억압받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 히브리인들의 그 억압된 상태에서 그들을 애굽의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가르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그는 이런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가리였고, 그는 자신이 왕비 그 뭡니까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한순간 그 왕족의 신분을 다 버려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목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가리 되어 애굽의 왕 앞에 나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왕에게서 그 동족을 구출해내는 그런 모세는 진정한 가리였다. 억압받는 자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원망과 온갖 그런 불평 속에서도 정말 마치 두 길을 다 막아버린 것처럼 그들을 품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온 가리였다는 사실. 그리고 모세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베스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정처 없이 뒤에서 바라보면서 어쩌면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가련한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7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충성.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압제당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를 압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도 처음에는 압제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족으로 살아갈 때는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억압된 정치를 펼치기도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의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이 지금 억압받든 아니면 억압을 하는 자이든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가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압제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압제당하면서도 아버지가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기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래, 모세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간이셨고 그 스스로가 또한 압제를 당하는 온유이셨습니다. 온유하신 그분께서 압제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되
피 흘리시며 당하는 그 고통까지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압제당하는 자입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가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쁨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또한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 마지막 5절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이라는 것은 뭘까요? 땅은 인생의 근본입니다. 인생은 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흙으로부터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육적 삶은 흙에서 시작된 삶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고혈법이 생겨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흙, 내게 주어진 이 땅,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땅은 인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죠?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흙이 내 몸에서 지금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뭘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생을 준비해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그 찬란한 시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처절한 그런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땅. 목사님 저는 땅이 없는데요? 땅 문서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땅. 여러분에게 이 인생이라는 땅을 주신 것은 뭘 준비하라고 주셨다고요?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셨다.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셨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땅이 무너지기 전에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이 땅, 인생 속에 살 동안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동안 스스로 3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며 4절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아버지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억압,
억압당하는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 나아가 억압당하는 자의 가할, 즉 모세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구해내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땅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땅이요, 그 영원한 땅은 아버지의 왕께서 영원히 거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서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압당함을 인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지금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손경민 목사님, 70대에서 교수로 계신 손경민 목사님이 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참 부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제 잠깐이면 마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만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같이 찬양할까요?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만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때로 억압당한,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압당하는 자 복이 있나니
성령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되기까지 새 힘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회복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영원한 왕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빼앗길 때마다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아버지의 품에 보내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떤 물건과 땅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실한 채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렇게 억압당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나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내가 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어짐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따라 회복의 은총을 얻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서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